지난주부터 시작한 비유로 말씀하실 때 누가를 통해 바라본 예수님의 비유 두 번째 시간을 갖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비유를 말씀하실 때 이 시간, 이 설교를 우리가 앞으로 한 5주 정도 더 나누지 않겠나 싶은데요. 이 말씀을 준비하는 저나 또 이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 모두 함께 주의해야 할 것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말씀에 대한 익숙함의 함정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눌 본문도 그런데요. 여러분들 교회를 좀 다녔었다라면, 몇 년 교회 학교부터 다녔더라면 나누는 말씀들이 분명 한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대한 말씀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본문에 대해서 많이 알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본문을, 그리고 이 말씀을 잘 알고, 이 본문을 목사님이 준비하면 목사님은 이런 설교를 하실 거야 라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또나 여러분들이 만약에 성경에 이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은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그 구절에 색깔을 칠하거나 어떤 체크를 하게 될 때 나중에 또 그 말씀을 보게 되면 똑같은 것에 또 은혜를 받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성경을 볼 때 어떤 선입견과 편견과 우리가 갖고 있는 예전의 생각을 갖고 대하면 새로운 것들이 보이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아주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중요한 태도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을 낯설게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낯설게 보는 것이죠.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주 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 사람을 잘 안다라 생각할 수 있지만 어느 순간 그 사람을 좀 낯설게 보여주는 다가온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이라든지 말하는 것이라든지 어떤 스타일이라든지 유독 눈에 들어오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가 언제냐 생각을 해보면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익숙함에 벗어난 그 지점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대하는 누가복음 20장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왔던 우리들은 수십 번 들었을 법한 말씀이고요. 또 이 말씀을 모티브로 해서 한 가지 법이 여러 나라에 제정되기도 했습니다. 그 법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어떤 위험한 사람이, 어떤 어려움을 처한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모른 채 지나쳤을 때 그 모른 척하며 지나간 사람을 처벌하는 법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구조 거부죄, 불구조죄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법이 합법이냐 불법이냐는 여러 가지 논쟁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기, 일종의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착한 사마리아인법이다라고 부릅니다. 착한 사마리아인법, 여러분 우리는 이 법이 어디서 나오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채택한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의 본문을 통해 비롯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은 다시 말씀드리면 믿는 자들에게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이 신앙생활의 길을 가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알고 있는 익숙한 말씀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비유의 대략적 흐름은 너무나도 간단하죠.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강도를 만났고 그 강도 만난 사람 곁에 세 사람이 지나갑니다. 첫 번째 지나가는 사람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 사람 그냥 지나가고요. 두 번째 사람은 누구냐? 레위 사람이 지나가더라. 그 역시 앞에 있는 사람과 같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적극적으로 도와 그 사람의 생명을 건져냈다라는 아주 심플한 구조의 내용입니다. 너무나도 많이 들었었던 이 말씀, 또 누군가는 처음 들었을 법한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었다면 그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시 우리가 이 본문에 우리의 눈을 두고요, 시선을 두고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는 그 말씀을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늘 일상적으로 익숙하게 적용하고 대하려고 하는 그 습관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인생과 우리 공동체와 또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 어떠한 것을 주길 원하시는지를 믿음의 눈을 열어서 찾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25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율법교사입니다.
유대 문화에서 회당에서 벌어지는 교육은 가르치는 선생님은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을 하죠. 우리 학교 교실의 문화는 어떻습니까? 선생님은 앞에서 강단에 서 있고 학생들은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합니다. 그러나 유대 문화는 반대의 경우입니다. 선생님은 앉아서 율법을 가르칩니다.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배우는 학생들은 존경의 표시로 선생님 앞에 일어나서 선생님의 말씀에 경청하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율법 교사 역시 스승이면서도 더 높은 지혜와 식견을 갖고 있는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예를 표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질문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단 방금 드린 말씀은 겉으로 보여지는 현상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일어나서 예수님을 향하여 정중하게 예를 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구절을 영화의 한 장면을 묘사를 한다면 겉으로는 상대를 아주 존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마음에는 상대를 무시하는 그 태도가 깔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질문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시험한다라는 이 단어가 성경에 또 한 차례 쓰였습니다. 언제 쓰였냐면은 예수님께서 광야에 가셔서 사탄에게 3번 시험을 당했을 때 시험 당한다라는 이 표현과 오늘에 나오는 이 시험 당한다라는 것이 동일하게 쓰여진 단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단어, 이 시험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향하여 아주 상당하게 곤란에 처하기 위한, 코너로 몰기 위한 의도적인 질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율법 교사의 질문의 내용이 뭐죠? 그것은 바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느냐라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제 늘 질문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던졌을까요? 또 한 가지 이 말씀 앞에 또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이 있어요. 왜 예수님을 시험하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시험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뭐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간단하죠? 예수님은 당시에 주목을 받는 분이었습니다. 뜨는 요즘 말로 하면 라이징 스타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런 사람과 지혜를 갖고 있고 아주 높은 학식을 갖고 있는 분과 지혜 토론 배틀을 하게 될 때에 이 사람과 대화 속에서 내가 우위를 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신의 실력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유대 문화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명예를 중시하는 문화거든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통해서 상대에게 치명적인 어떠한 일격을 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율법과 관련된 토론하는 모습은 이들에게는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이기도 하더라라는 것이죠. 오늘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향해서 던진 질문 안에는 아주 심각한 오류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이 질문의 핵심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영생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붙들고 오늘 말씀을 끌고 가셔야 돼요. 계속 살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영생이라는 것을 이 율법 교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은혜라는 것, 선물이라는 것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 영생은 획득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우리는 이 질문을 또 역시 이 말씀 속에 계속 붙들고 가셔야 됩니다. 마지막에 이 질문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꺼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과도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염두에 두시고 계속 말씀을 함께 듣길 원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본문 26절인데요.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모습을 많이 봅니다.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감탄하는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탁월한 선생님이기도 했고요, 탁월한 토론가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상대가 질문을 던졌지만 다시 역으로 질문을 던짐으로 지금 그 사람의 어떤 의도를 파악하고 이 놓여진 위기와 시험을 어떻게 벗어나야 하는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질문을 통해서 이 위기를 벗어남과 동시에 그리고 이 율법 교사의 좁은 식견을 확대시키고자 하는 더 깊은 대화의 장으로 끌고 들어가고자 한 가지 질문을 던지더라라는 사실이죠. 제가 오늘도 광고했지만 이번 하반기 동안 리더들을 중심으로 힘센 프로페짜이를 가지려고 합니다. 이 프로페짜이의 뜻은 말씀 연구 모임인데 본문을 나누고 본문에 대한 질문을 계속하는 시간이다라는 것이죠. 청년 리더들 향해서 제가 계속 요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끊임없이 질문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질문하지 않으면 그 의미를 발견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아마 그런 경험들을 다 하셨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신기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질문을 하면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대답을 해주시더라라는 겁니다. 말씀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고, 예수님 이 예배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말씀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질문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내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그리고 이렇게도 질문하셔야 되죠.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내가 오늘 어떤 삶을 살아내야 될 것인지, 그리고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다면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흔히 성령님의 조명이라고 표현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밝히 말씀을 알게 하는 빛을 보여주시거든요. 그래서 깨달아지더라라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이기도 하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예수님께서는 율법교사의 질문들을 더 초월해서 큰 대화의 자리로 끌고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율법에는 뭐라고 써져 있느냐?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느냐? 이 질문은 마치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시험을 준비할 때 기본적으로 풀어야 하는 그 문제집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기출문제집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질문은 기출문제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교사는 거침없이 답변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이 자신의 전공 과목이기 때문이죠. 우리 함께 27절 말씀도 읽어보면 좋겠어요. 27절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율법의 핵심입니다. 율법의 정신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6장의 말씀을 우리는 흔히 쉐마라고 이야기합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입니다. 그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 말씀을 너의 손목에도 붙이고 너의 이마에도 붙이고 너의 집에 각각에 붙여서 이 말씀을 외우고 머리에 심으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이 율법교사, 율법에 전념하는 전문가로 서 있는 이 사람이 모를 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확장판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하신 모세에게 주신 10가지 계명, 10계명에 이 정신이 그대로 담겨 있지 않습니까? 1번부터 4번째 계명이 바로 하나님 사랑에 대한 말씀이고요, 그리고 5번째부터 10가지의 계명이 인간과 이웃 사랑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질문과 율법교사의 답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율법교사의 질문은 처음부터 애초부터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영생이라는 건 우리가 무언가 해서 얻을 수 있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이 율법교사는 답변을 아주 잘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훌륭한 답변을 통해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본문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예수님의 답변은 심플합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이 율법교사의 답변의 인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분위기를 부드럽게 이어가시죠. 그러면서도 하실 말씀은 다 하시더라라는 거예요. 율법교사라면 얼마나 이 율법에 통달하고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을 향해서 너의 대답이 정답이다. 그러나 이게 아는 게 다는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는 게 다가 아니야.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일을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쨌든 이 율법교사는 본인의 의도대로 이 상황이 진행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니 조금 기분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다른 대화의 장을 열어갑니다. 그것이 바로 본문 29절입니다. 함께 29절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제 오늘 이 대화의 출발점, 그 근본적인 이유가 이 안에서 나와요.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이유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 대화를 더 끌고 가고 싶은 이유가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를 옳게 보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아는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전무하게 알고 있는가, 완벽하게 알고 있는가를 증명하고 싶은 욕구에서 이 대화가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기 존재를 하고 싶은 건 인간의 욕구예요. 욕망입니다.
그래서 그 욕망의 중심엔 뭐만 남아 있습니까? 자기 자신만 남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모든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간다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욕구 안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비집고 들어갈 곳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옳게 보이기 위해서 질문을 던져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이웃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내가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정신입니다로 대답했어요. 그러면 율법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는 거 이건 오케이, 어느 정도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웃 사랑하는 것도 하고 싶은데 그러면 인정받고 싶은 마음으로 옳게 보이기 위해서, 그러면 예수님, 내게 이웃은 누구입니까? 내 사랑이 필요한 자는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두 번째 질문을 하는 율법 교사를 향해서 이제 예수님은 새로운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의 텍스트의 중심인 소위 말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입니다. 본문의 배경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30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30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한 인물이 등장해요. 근데 그 사람의 이름이 나오질 않습니다. 어떤 사람, 익명으로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 있다가 여리고로 내려갑니다. 방향이 중요해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고요.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의 죽은 것이라고 표현해요. 죽은 것은 아닙니다. 거의 죽을 위기에 놓였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벌어진 사건의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구절을 그런가 보다 하고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지역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시 현장에서 예수님을 말씀을 들었던 많은 청중들이 있었어요. 이 토론 배틀을 구경하는 구경꾼들이 주변에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고개를 갸웃거렸을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어떻게 내려가요? 혼자 내려가더라.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이 상당히 험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우범지대였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혼자 가는 것이나 아니면 늦게 그곳을 지나가는 일은 피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에 뭐가 나와요? 그 길을 가니 사람들 마음속에 위태위태하다라는 마음이 아마 들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셔서 지금 사람의 상태는 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거의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의 죽은 건 죽은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 당시의 상황은 그럼에도 상당한 위급한 상황이고 오늘날로 표현하면 골든타임이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을 구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곧 죽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런 골든타임에 놓여진 이 사람을 향해서 지나간 사람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본문 31절과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첫 번째 지나가는 사람은 제사장입니다. 성전에 일을 맡고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여리고로 내려갔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봐서는 아마도 이 사람은 자신의 임무였었던 제사를 드리는 일을 마치고 아마 귀가하는 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두 가지 동사가 등장합니다. 무엇이 등장하냐? 그를 봤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지나갔다라는 동사가 동시에 나옵니다. 근데 이 구절에 쓰여진 동사를 보게 되면 봤다라는 건 그냥 흘낏 본 게 아니거든요. 적극적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눈을 마주치고 그 사람의 옷이 무엇이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 적극적으로 봤다라는 동사가 여기 쓰였어요. 그런데 지나가는 데는 어떻게 지나갔다고요? 급히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의 심정은 뭐냐면 적극적으로 도망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난 이 사람을 안 봤다. 난 본 게 아니다. 그런 심정으로 이 자리를 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이 사람이 왜 제사를 드리러 가는 것도 아니고 제사를 다 마치고 가는 길에 왜 이 사람을 돕지 않았을까? 떠올려야 됩니다. 이 사람은 누구다?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제사장의 직무 가운데 필요한 삶의 모습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정결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깨끗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부정을 피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부정함을 갖게 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시체를 만지면 그 사람은 부정해지는 겁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람이 죽은지 안 죽은지 알 수 없지만 스스로 생각했겠죠. 이 사람을 만지면 나는 부정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정결해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정결해지기 위해서는 일주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서 정결 예식을 일주일 동안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좀 더 냉혹하게 접근해 보겠습니다. 죽음이 경각에 놓여진 그 골든타임에 놓여진 사람이 있는데 그가 죽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를 만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는 부정하게 됩니다. 그럼 이 사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시간적 낭비를 해야 됩니다. 일주일의 시간을 버려야 되고 경제적 손해가 벌어집니다. 이 말의 의미 뭔지 아십니까? 제사를 드릴 때 10분의 1은 제사장의 몫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그는 먹고 삶을 살아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진짜 죽었다면 나는 제사 임무를 보지 못해서 일주일의 시간을 버려야 했으며 또 내가 취해야 되는 10분의 1을 갖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진짜 죽게 되면 어떤 과정까지도 들어가야 되느냐? 자신이 입고 있는 옷까지도 찢어서 불태워버리는 예식까지 해야만 합니다. 너무나도 많은 손해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피해가 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상황으로 인해서 나는 내게 손해가 있을까? 그 사람을 돕지 못한다. 그 마음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죠. 그 사람이 죽느냐 안 죽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손해가 있을까? 두려워 그 자리를 피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이 지나갑니다. 그 사람 역시 레위인입니다. 레위인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제사장의 임무를 돕는 사람이 레위인입니다. 제사장만큼의 책임이 있지 않지만 오늘 이 사람 역시 그 자리를 그냥 피해갑니다. 왜 피했을까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사장이 그 자리를 피해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쉽게 말하면 먼저 제사장이 퇴근했기 때문입니다. 그 길을 제사장이 간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대로 있다? 바로 생각이 나는 것이죠. 아, 제사장이 그 사람을 그냥 안 보고 들어갔구나.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스스로의 일말의 양심이 작동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또 자신의 행동을 제어하는 한 가지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내가 이 사람을 챙긴다면 나의 앞서서 간 제사장을 모독하는 일이 될 것이다. 그 마음이 아마 작동했을 것입니다. 결국 두 사람이 지나가 버립니다. 그 골든타임에 놓여진 사람을 외면합니다. 이것을 듣는 청중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 토론 배틀을 지켜본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쉬웠겠죠. 왜 아쉬워요? 제사장이 도왔으면 그래도 멋있었을 텐데, 레윈이 구했으면 좀 그래도 감동적인 스토리였을 텐데, 그래도 그들 상황이 있으니까 그래도 이해하려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 마음에 기대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말에도 있듯이 3-3번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도 마찬가지예요. 3번은 완전수이기 때문에 2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그들은 알았을 것입니다. 이게 세 번째 사람이 지나갑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주변에 그 대화의 이야기를 구경하고 듣고 있었던 사람들은 상당한 당혹감에 빠지게 됩니다. 왜요? 본문 33절과 34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아멘. 여기 누가 등장합니까? 역시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을 언급하자마자 요즘 우리말로 표현하면 갑분싸가 됩니다. 그 장소의 공기가 차가워졌을 것입니다. 왜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냥 지나가는 게 아쉽긴 하지만 사람들에게 기대감이 있어요. 세 번째가 남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세 번째, 그 기대와 마음을, 안도감을 품게 했었던 그 기대했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제사장이 지나갔고요, 레위인이 지나갔어요. 그럼 누가 지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평범한 유대인이 지나가기를 그들은 원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율법의 제약도 많이 받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좀 자유롭지 않습니까? 그럼 그들 강도를 돕는 것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너무나도 생뚱맞은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떤 이들입니까? 그들도 예전부터 오랜 기간 팔레스타인 땅에 살아온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그들을 정통 유대인들은 불편하게 여깁니다. 왜요?
그들은 아수르의 혼혈 정책으로 인하여 유대 정통 혈통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역사적 이유입니다. 유대인들이 포로로 돌아오면서 귀환하면서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을 재건할 때 가장 적극적으로 막았었던 민족이 누구냐면 사마리아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이건 역사적 감정이에요. 이건 성경은 그래서 그 어떤 민족보다 어떤 나라 백성들보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이런 비슷한 역사적 아픔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하는데 심지어 어떤 일을 해요? 너무나도 좋은 일을 해요. 심지어 주인공이에요. 영화의 가장 핵심된 인물이 되었다고요. 지금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풀어가시면서 이 청중들을 향해서 뭘 하셨느냐? 폭탄을 던진 겁니다. 그럼 사람들로 하여금 이 이야기를 집중하게 하는 것이죠. 사람들의 기대에 벗어난 마음부터 등장합니다. 무엇을 합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이 불쌍히 여겨요. 그럼 듣는 사람들은 무슨 마음을 먹어요? 불쌍히 여기면 안 되는데. 근데 이 강도 많은 사람을 향해서 가까이 나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가까이 가면 안 되는데. 심지어 그가 갖고 있는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어 줍니다. 본인이 타고 있는 짐승에서 내려와서 그 사람을 태우고 여관으로 데려갑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데. 지금 이 사마리아 사람의 한 행동이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앞에서 등장한 제사장과 완전 대치되는 대조적인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이 사마리아의 사람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물품이 제사 때 쓰여졌던 물품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 사마리아 사람은 제사가 벌어질 때 성전 주변에서 이 제사용품을 팔았던 상인이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추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예전에 산업공상이라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선비가 가장 위고 공문, 어떤 학문을 공부한 사람을 위로 친다면 돈을 버는 직업에 대해서는 천하게 보는 시선, 아마 유대인들도 그런 시선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물품이거든요. 그것을 팔아야지 자신에게 이익이 남지 않습니까? 근데 자신의 경제적 손해를 생각하지 않고 그 물품을 그 사람에게 기꺼이 썼고요, 자신이 있어야 한 그 자리, 짐승의 자리에서 기꺼이 내려와서 죽어가는 사람을 태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지금 이 자리에서 케어할 수 없으니 그를 보살필 수 있는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그 사람을 돌봐달라고 요청합니다. 심지어 자신에게 갖고 있는 2데나리온을 줍니다. 아마도 그것은 본인이 그곳에서 벌었던 수입의 전부였을지 모릅니다. 근데 그 규모를 그 사람에게 부탁하며 살려달라고 요청합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있었던 손해는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계산을 많이 안 했다는 거예요. 계산을 많이 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어떤 일을 하고 내가 이런 일을 하면 사람들이 칭찬해 줄 거야, 아니면 나는 선한 사람이란 증명을 할 수 있을 거야, 그런 생각의 흐름이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눈앞에 있고 죽어가는 저 강도 만난 사람만이 보였을 거라는 겁니다. 이것저것 들어올 그 생각이 침투할 공간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에 반해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한번 곱씹어 보십시오. 그들은 철저하게 계산한 거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에게 손을 대면 나는 부정해주고 제사장 임무를 못하고, 그 생각 때문에 저 앞에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최근에 나온 뉴스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가장 훈훈하게 했었던 뉴스를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요즘 뉴스들이 다 부정적인 거나 자극적인 것으로 가득하고, 그래서 클릭을 유도하는 어떤 낚시 기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비 온 날에 폐지를 줍는 어르신이 있었어요. 근데 어떤 한 여인이 그 줍는 어르신을 향해서 우산을 씌워드리는 장면이 SNS를 통해 확산이 되고, 그래서 이제 심지어 메이저 언론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다 퍼져나갔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아마 후에 들려온 소식은 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 여성분이 우산만 씌워드린 게 아니라 현금 인출기관에서 돈을 뽑아서 얼마 정도의 돈을 드렸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인터뷰를 찾아보니 자신의 그 행동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며 자신이 믿는 그리스도, 기독교 신앙을 갖고 하는 것으로 마땅한 것이다라는 인터뷰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안 믿었다 이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그분 어르신한테 우산을 씌워드릴 때 며칠 있으면 나는 언론을 장식할 거야, 난 뉴스에 나올 거야 라는 심정으로 우산을 씌워드렸을까요? 그런 것은 작동할 겨를이 없어요. 그냥 눈에 보이는 거예요. 내가 저분을 도와야지,
내가 저분에게 우산을 씌워드려야지. 여러분, 어떤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거나 선한 역사가 벌어질 때 계산이 들어갈 여지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게 만약 들어갔다면 얼마나 교활한 것일까요? 사마리아 사람의 시작도 마찬가지예요. 뭐라고 시작이 되냐? 그를 불쌍히 여겨요. 계산이 나오지 않아요. 불쌍히 여겨. 단순한 동정심이 아니라 그냥 저 사람은 내 도움이 필요하겠다, 이 생각이 작동했다라는 거예요. 이 심플한 흐름이 그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요즘 쓸데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가 많으냐? 요즘 우리는 자꾸 분석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너는 F라서 그래, 넌 T라서 그래, 막 그런 거. 규정을 짓는다고요. 어떤 행동을 할 때 너는 F니까 이렇게 하고 T라서 하고. 물론 그 사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우리가 어떤 사람의 어떤 움직임과 행동을 함부로 규정하고 판단할 수는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감동입니다. 그래서 그는 움직였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마치고 율법교사에게 질문합니다. 본문 36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너무 이상한 질문이잖아요. 쓸데없는 질문 같아요. 답이 너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관점으로 예수님의 질문이 이상해요. 상당히 이상해요. 왜 예수님의 질문이 이상하다 그럴까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대화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됐어요? 율법교사가 질문했어요. 예수님한테 뭐라고 질문했어요? 예수님,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로 시작한 대화의 내용이었어요. 근데 뭐라고 예수님이 반문하십니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었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는데 내가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 대신에 역으로 질문하십니다. 너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너의 그 필요한 사람의 진짜 이웃이 누구냐? 역으로 질문했다라는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누가 봐도 명확합니다. 아예 답을 가르쳐주고 시험 문제에 그 답에 진하게 표기한 것과 다름없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교사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마지막 37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푸는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명확하게 답변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자비를 베푼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좀 모호하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입니까?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니고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 되는데 율법교사는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대답해요? 간단하죠?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대답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에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강도 만난 자를 도운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아니, 그들에게 있어서는 사마리아 사람은 선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단어는 마치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세요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모순되는 단어라는 것이죠.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율법교사는 그런 가운데서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고 싶은 중심적 그 사고, 자기 중심적 사고를 버리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요즘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 아마 율법교사의 모습이 오늘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몇 가지 메시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거예요. 진실로 우리의 이웃은 누구냐라는 겁니다. 이 율법교사는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사실은 제가 사랑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유대인들, 어려운 유대인들, 강도 만난 유대인, 이렇게 들려주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강도 만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의 이웃이 뭐냐라고 질문한다고요. 이 말씀의 의미는 뭔지 아세요? 기억하십시오. 이웃은 규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가 도와야 될 이웃이 있고 돕지 말아야 될 이웃이 있다라고 규정 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누구와 친하고 가까워서 내가 좀 더 친절해야 되고 멀기 때문에 불편해야 되고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이들이라면 그 누구도 이웃을 정의할 수 없어요. 물론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찾아가는 건 중요하겠지만 이 사람은 내 도움이 필요하고 이 사람은 덜 필요하고 이야기할 수 없다고요. 어떤 사람은 그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인 것 같지만 정신적으로 피폐해져 있는 사람도 있다고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무슨 어려운 게 있다고.
근데 누구나 다 고통과 어려움과 절망 속에 있다고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야 돼요. 누가 내 이웃이냐 질문해서는 안 돼요. 아니면 내가 좋은 이웃인가를 질문해야죠. 나는 이 땅에 좋은 이웃으로 살아가느냐, 이 질문을 해야 된다고요. 그럼 좋은 이웃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모습은 무엇입니까? 계산을 뛰어넘는 거예요. 계산을 뛰어넘는 거. 오늘 여러분들, 우리 시대는 계산을 잘해야 살아남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근데 여러분 계산을 정말 잘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계산을 했는데 계산대로 되는 일이 한 번도 없다는 거죠. 계산을 그렇게 잘하는데 힘들어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계산을 했다란 말의 의미는 예상한 대로 일이 풀려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그 말의 의미는 계산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많이 계산하지 말라는 말을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생각 없이 살라, 이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냥 오늘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 그것에 충실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오늘 보여진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삶의 자리에 만나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이 이웃이죠.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도 마시고 너무 미워하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그저 그 사람이 이웃이기에 언젠가 나는 그 사람이 내 도움이 필요한 순간이 올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반면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건 이거예요. 우리도 이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내가 싫어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나를 도울 수 있다니까요. 극단적으로 우리가 강도를 만나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지경에 놓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홀로 살지 않게 하셨어요. 함께하게 하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에게 이웃이 보이게도 하셨지만 이웃이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로 만드셨음을 기억하십시오.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야 하는 존재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뭐예요? 누군가, 여러분들 이웃을 규정하지 말라 오늘 얘기했잖아요. 그럼 누군가 우리를 향해서 이웃을 규정한단 말이죠. 저 사람은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 도움이 굳이 있을 필요가 없는 사람. 만약에 그렇게 규정한다면 얼마나 힘드냐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자성어 가운데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 역지사지라는 단어입니다. 처지를 바꿔 생각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에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있고 사랑받지 않을 만한 사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본능적으로 우리는 그것을 그렇게 규정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누군가 좋은 이웃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너도 누군가의 이웃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웃이 되는 것과 이웃이 필요한 훈련을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교회입니다. 여러분을 원하지 않았지만 누군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향해 손을 내밀어 줄 수 있습니다. 나는 그냥 얼굴이 오늘 죽상으로 예배에 나왔는데 누군가 여러분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힘든 일이 있느냐? 여러분, 이 믿음의 공동체는 내가 이웃이 되어지는 훈련의 자리이기도 하지만 누군가 이웃이 되는, 만나는 훈련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랑을 주고 싶다면 사랑을 받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사랑을 받을 줄 모른다는 걸 자랑해서는 안 돼요. 사랑을 받을 줄 아는 사람이 사랑을 줄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자리 안에서 따뜻한 말의 훈련을 하셔야 되고 따뜻한 눈의 어떤 모든 것들의 훈련이 벌어지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이웃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좋은 이웃이 되십시오.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었던 그 출발점을 떠올리며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것이었어요. 율법교사의 질문이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본문을 읽으면 읽을수록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하나 있어요.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없어요. 구원의 문제는 인간의 노력과 공로, 능력으로 쟁취할 수 없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 읽을수록 제 마음 가운데 떠올려지는 분이 하나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하려고 할 때 다가갔던 그 사마리아 사람이야말로 예수님이셨다라는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당시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질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시대 속에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멸시를 받았고 견제를 당했고 살해 위협까지 당하셨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쓰러졌을 때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불쌍히 여겨 나아갔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33절 44절 다시 한번 보세요.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가고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어 주었고 그리고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봐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33절의 마지막에 그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긴다는 표현이 등장하죠. 복음서를 읽으실 때 이 불쌍히 여긴다를 아주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속에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져요. 기적이 펼쳐져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다고요.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면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사건이 터져요. 죽어간 자를 향한 강렬한 마음을 품는 자가 누구냐? 오직 주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강도만 아닌 사람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없었다면 삶의 방향을 놓치고요, 그냥 내 멋대로 살려고 하고요, 내 중심으로 내가 옳게 보이고 애썼는데 늘 좌절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런 주님이 오늘 우리를 향해서 가까이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 죽음으로 향하는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가까이 오셨어요. 예수님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 되시지 않았습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기름과 포도주를 소비함으로 자신의 것을 지나치게 낭비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나치게 낭비하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셨습니다. 자신이 죽음으로, 당신이 죽음으로 우리의 생명을 맞바꾸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마리아 사람 나귀의 등에서 내려왔어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자리에서, 그 높은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고 회복의 자리와 생명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느냐, 이거는 성립할 수 없는 질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저는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정말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분명하게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영생을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 단 한 차례도 없다는 겁니다. 한 가지만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 그분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 그분의 십자가의 생을 인정하며 믿고 나아가는 것, 그것 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한 가지도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그분은 우리를 향해서 요청하십니다. 한 가지 말씀하시는 겁니다. 37절을 통해 말씀하시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는 겁니다. 가고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그럼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영생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없는데 할 수 있는 게 있다고요. 뭐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 누구도 예수님처럼 살 수 없어요. 그러나 마음에 소망하는 것이죠. 내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그 이웃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품게 될 때 비로소 이웃이 보이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자꾸 이웃을 나눈 시대가 됐잖아요. 나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있고 절대로 도움을 받아서는 안 될 이웃이 있고, 이웃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혐오의 대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 사람 정죄한다고. 요즘 모든 사람들이 다 하이에나같이 득달같이 달려든다고. 내 편이 않으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 시대에 오셨으면 통탄하셨을 겁니다. 교회가 그 일에 앞장선다는 거에 통탄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난 그렇게 가르친 적 없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다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자격 없는 우리를 이웃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요. 오늘 말씀으로 표현하면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요. 근데 그런 거 개의치 않고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 일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이웃을 찾아야 됩니다. 올해도 작년과 같이 감동주다 프로젝트를 진행할 것입니다. 작년에는 바퍼 사역에 동참했었고 올해는 11월에 사랑의 연탄을 배달하는 일에 동참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하려고 하는 일은 우리가 선행을 해, 이거 아닙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여전히 이 땅에 우리의 이웃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이웃을 보고자 하는 시선의 훈련, 시선의 확장의 훈련들을 감당하셔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이거 놓쳐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냥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그따위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지켜봐요. 평가 안 하는 것 같죠? 요즘 나오는 뉴스나 드라마 보면은 통탄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이제는 자연스럽게 빌런들은 다 기독교인들이고 악당들이 모이하는 것은, 교회가 되는 것은 비일비재합니다. 근데 우리도 이제 그것에 무뎌졌어요.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들 복음을 어떻게 전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생명을 전하시겠습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붙들고 사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적용점은 여러분 집에 가셔서 알아서 찾으셔야 됩니다. 나의 이웃은 누구이고 내가 그 필요한 이웃은 누구인가. 그러면서 주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으나 그러나 주님이 그 생명을 주셨음을 믿고 이 믿음의 길을 가십시오. 여러분 그 믿음의 길을 가실 때 여러분들의 눈은 열릴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서 거창한 삶을 살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 주어진 삶 속에서 그 이웃들과 함께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닮아 믿음의 길을 가시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